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율법을 수여받기 약 500년 전, 훨씬 전의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이 율법을 준행한 공로로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4장 2절 3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그 성경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저의 의로 여겼다고 로마서에서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의 길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는 종교개혁을 하는 동기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개혁으로 인한 열매이기도 하고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답게 만드는 교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아니한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죄를 사해 준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를 하니까 자칫 그 교리 자체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은 양 간주해 버린단 말이죠. 이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너무 교리적으로 접근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신자들의 실제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는데 거기에는 목회자들도 크게 이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의롭다고 선언한 이유와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믿었던 내용은 흔히 전도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역으로 대변되는 그 칭의 교리와는 사실은 다른 차원으로 성경이 접근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한글 성경이 1절을 이후에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이 경과된 후 말하자면 13장과 12장을 독립된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다시피 이 일들이 있은 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 사건과 연결된 내용이라고 전제하고 지금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차 강조하지만은 성경은 원래 장절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앞뒤 문맥의 의미를 따져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일들 그게 뭐였죠? 최초의 세계대전에서 아브라함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조카 롯을 구출했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소돔 왕이 그 탈취물을 다 가져도 좋다는 제안을 거절했던 바로 그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 첫마디가 두려워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날 왕을 비롯한 아브라함에게 패배했던 4개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원수같이 여겨질 것 아닙니까? 아무리 당시에 시족국이나 부족국가로 그 나라가 적었다 칠지라도 집에서 사병을 기르는 아브라함의 군사력으로는 그들이 다시 연합회가 온다면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심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브라함으로서는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적절한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자기 부하들의 충성도나 실력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성산이 희박했던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한 것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은 손쉽게 믿었고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문자 그대로 보상이란 뜻입니다. 리워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절에서 무엇을 내게 주시겠느냐고 반문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과 give and take 딜을 하는 마음으로 바쳤기에 내가 바쳤으니까 더 많이 더 엄청난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소돔 왕에게 그 탈취물을 돌려줄 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무자하니 아들이 없으니 내 상속자로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세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중건동에는 죽을 때쯤 자식이 없으면은 자기 재산을 물려준다는 조건으로 노후를 부양하고 자기 장례식을 책임져 줄 양자를 입양하는 간섭이 있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부터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바로에게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사병이 아브라함이 그 중도에서 잠시 체류했던 하란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품을 존경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400명 정도 직원을 먹여 살리는 회사 사장이면은 아주 큰 부자지 않습니까? 당시로서는 뭐 거의 재벌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9개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최후의 승리자는 아브라함이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에서 세상 어느 누구에게 비교해도 단 하나 빠지지 않냐고 다 갖춘 셈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유일하게 없는 게 뭐냐 하면은 노후를 부양하고 장례식을 치러주고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에게 평생 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늙었고 아내는 폐경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아들 보는 걸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24장에 보시면은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행하는 모습들에 그의 인품과 믿음도 굉장히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이때에 엘리에셀을 자기 집 모든 사물을 담당하는 집사장으로 세운 것 같고 앞으로 양자로 삼겠다고 점을 찍어 놓은 거죠. 하나님에게 아들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은 솔직히 그 내심 안에 내가 다른 거 다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로 중요한 거 안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는 게 오직 아들인데 하나님이 상급이 돼 주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노후를 어떻게 부양할 것이며 특별히 내 장례식을 치러줄 수 있겠느냐. 아들 안 줬으면 하나도 안 준 것 아니냐. 그런 물만도 사실은 내포가 된 거죠. 아브라함의 그런 심령을 꿰뚫어 보지 못할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내 몸에서 날짜 친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후손이 하늘의 묵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같았으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못 믿는 거죠. 오늘날 체외수정이다, 시험관악이다, 첨단 의술이 개발된 21세기에도 여자의 태가 없으면 아들은 전혀 생기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도 그 정도 상식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뜻 믿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순간이라도 좀 주저했거나 의심했거나 불신해가지고 순전히 믿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이 그런 불순물이 개입된 그 믿음을 보고 어렵다고 여겨줄 리는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적시로 순전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 때 믿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일말의 의심 없이 믿었겠느냐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고 믿은 자를 교회나 목사는 어렵다고 칭해질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과연 그를 어렵다 칭해 주었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좀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슈퍼맨의 기한 리턴 오브 슈퍼맨이라는 영화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잉 747Z 유격기가 엔진에 불이 붙어서 바다에 침몰하기 직전에 슈퍼맨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수면 몇 미터 남겨놓고 그 엄청난 힘과 무게를 가진 여객기를 붙들고 야구장 필드 안에 안전하게 착륙시킵니다. 그럼 그 비행기 안에 있던 승객 앞에 슈퍼맨이 나타나서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들의 방패가 될 것이요 상급이 돼 줄 것이라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순전하게 믿을 것 아니에요? 아무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믿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슈퍼맨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 체험이 이미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 일들이 있은 후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세계대전에서 겨우 400명 정도 가지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고, 애굽의 아내가 바로의 후궁에 들어갔는데 그게 풀려 나온다는 것은 당시로선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에게 거짓말한 게 탄로나면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는데 오히려 큰 재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거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행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도 아는 거죠. 아브라함 본인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공적은 그 일에 눈꼽만큼도 영향을 못 끼친 겁니다. 그 전에 갈대우르에서 불려 나올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죽음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또 해외 선교사로 오지에 가는 사람들은 그 순교가 가능성으로 그치지 아니합니다. 거의 필연인 거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멸시를 받고 장막을 멈추게 하니까 겨우겨우 산꼭대기 가서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 핍박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밀려 내려간 점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내 매일의 삶이 죽음 앞에 맨날 서 있었는데 그 죽음에서 매일매일 저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했고 내일 또 그렇게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그 재단을 쌓은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갈대우르에서 불려나오고 본문에 사건이 있은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십니까? 약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그럼 그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들을 의롭다 칭함을 받기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만 소망하고 순종했습니다. 세상 앞에 믿는 자답게 온갖 수모를 감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다 수시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영적으로 갈등하며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제 동행했던 지난 10년이 없었다면은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쉽게 순전하게 믿을 수 없단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본문의 때에 의롭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중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를 의롭게 여긴 것입니다. 본문의 때에 와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말로 그걸 확인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후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돈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란 고백이 그 11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를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은 11조를 바칠 정도의 믿음이 된 후에 비로소 의롭다함을 여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확인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는 그 중요성을 제가 깎아내릴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삶의 체험적인 믿음이 사실은 먼저라는 거죠. 각자마다 어떤 방식으로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의롭다 하는 음성을 들은 후에야,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이 생긴 후에야 칭의의 교리가 뭔지,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그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순서 아니냐 말이에요. 칭의를 믿고, 전도할 때 칭의를 믿고 그런 결단하는 것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의 믿음이 되었는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평생 가도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 그걸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같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이 점 또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결국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또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믿음을, 백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칭해 주었다고 선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주일학교에 다녀본 적이 전혀 없는, 말하자면 신앙체험이 이전에 하나도 없었던 성인이 교회 출석하는 동기가 10명 중에 9명이
고난 중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나온다는 건 통계로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제가 그랬죠. 제가 교회 처음 나올 때 예수님만이 당신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칭의 교리에는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하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거려주는 정도였죠. 물론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죄와 실험하는 저와 전혀 다른 의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완악한 거죠.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저는 사방이 다 막혀서 출구 하나 없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하늘로 열린 창을 향해서 두 손을 한번 벌려볼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 출석한 거죠. 정말로 간절히 빌면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절망에서 건져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도 없으면 기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씩 꼬였던 실타래가, 내가 아무리 풀려도 풀리지 않던 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예 대책이 없다고 손을 완전히 놨던 문제들이 완벽하게 단번에 쉽게 해결되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확신이 드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대박 같은 은혜는 없었지만은 교회 출석한 이후에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에 크게 부족해 본 적은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차츰 하나님이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방패요 보상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뭐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파산은 하나님 없이도 성실히 노력하면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병도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암도 낫고 기도로 기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선교지에 가야 거의 겨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받은 것도 그 효과가 있는 유용한 그런 세속적인 어떤 합리적인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들면은 생판 남을 위해서 제가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교회 출석 전에는 단 한 번도 행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든 적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를 타면 그 운전사 옆에 앉아서 잠시 마음속으로 사고 나지 않고 손님 많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도 아주 기분이 좋으면 운전 조심하고 오늘 돈 많이 버세요 라고 말은 하지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제발 졸지 말고 손님 많이 태우는 운이 따르길 바란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사 본인이 노력할 문제요. 거기다가 럭키 행운이 따르길 바란다 그런 뜻이었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대단한 변한 거죠. 정말로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나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 안 했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준 것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짠하고 애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내한테 일부 담아준 결과인 겁니다.
내가 전혀 의도나 계획하고 결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더 놀라운 사실은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쌍해졌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걸 목사라고 여러분에게 어떤 격려하려고 가장하는 말로 절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공로라면은 자랑하지만은 제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 전까지는 내 인생을 이꼬라지로 만든 실패케 만든 주변 몇 사람을 제가 손을 꼽고 있었습니다. 내 실력이 모자랐거나 내가 성실히 노력 안 했다는 쪽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고 언젠가는 내가 저 사람들 보란 듯이 더 출세하고 형통해가지고 철저하게 응징해야지 칼만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내하고 아무런 어떤 교통이 없었는데도 점점 그들이 생각나고 그들에 대한 미움의 색깔과 강도가 옅어지더니 어느 날 완전히 사라졌고 더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결단하고 노력해서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체험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된 이유는 인간에게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으켰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과 가르친 내용, 그 진리의 말씀과 특별히 내 죗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는 그 원색적인 복음, 예수가 주다 하는 그 말씀이 매 주일마다 내 심령에 완전히 꽂히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사건이나 말씀을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완악하고 치사했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너무 심한, 그게 견고한 진이 엄청나게 내 속에 쌓여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성령을 통해 간섭해가지고 그 진의 벽돌을 맨 밑에서부터 하나씩 한 장씩 빼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야말로 지금 마땅한 죄인이란 고백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내 볼을 적시는 내 자신을 내가 발견하고 제가 놀랬단 말이에요. 저로서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자리에 스스로를 위치해 놓은 사람은 절대로 최고 낮은 위치로 자발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리는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인간 밖에서, 제 밖에서 저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의 능력이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역사했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따질 게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역사하니까 나도 모르게 천하의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랬다는 건 내가 한 일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이 제 내면을 철저히 깨부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자유롭고 평강이 넘쳤고 최소한도 어지간한 일에 요동치지 아니하게 된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세상의 재벌들이 다 갖춘 것 같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심정이 그 안에 빠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진짜 헛되고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던 걸 전 철감을 했습니다. 그 원수된 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니까 그게 너무 불쌍해진 거죠. 그 사람들도 내게 분명히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란 걸 알고 믿고 출세와 형통만을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하고 부딪힌 결과지 일부러 나를 해코지 한 건 아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내 또한 그 사람들에게 원수로 비칠 수 있음도 알게 된 거죠. 결국 모든 인생의 유일한 정답은 예수뿐이란 확신을 얻은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칭의의 교리가 그때서야 제가 정확히 이해가 된 거죠. 그걸 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영광된 자리에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제게 상처 주고 손해봤던 그 원수가 가만히 있는데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들 스스로 변화되어서 먼저 찾아오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랬고 안 찾아오는 경우는 두 사람 사이에 물렸던 제가 괴로웠던 그 억울함마저도 다 깨끗하게 해결되어 주는 것을 몇 번씩이나 체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본문의 아브라함도 단순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패라는 건 쉽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 그분이 보상이라는 것.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전부라는 것.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모든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란 걸 아브라함도 믿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없다는 건 당시나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께 벌받은 걸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아예 하나님 구원 밖에 있는 걸로 취급을 하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꾼으로 불려 나온 일에 기쁘게 그 일에 충성했지만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정말로 구원 안에 인도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일말의 의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 갈대 우르에서 우상숭배 열심을 냈잖아요. 최근에도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치사한 잘못까지 했으니까 더더욱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면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 항변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 밖으로 밀어내신 것 아니냐?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요? 네 친아들을 주겠다. 확실히 주겠다.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그분이 보상이 된 거단 말이에요. 신약시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화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분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의 썩고 추한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죽이시고 우리 속에 거룩함과 의로 새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되는 일은 세상에
자연재앙을 비롯한 이런 창조 섭리를 제외하고는 딱 하나뿐입니다. 앞으로 문명이 발달하면 못할 일이 없겠지만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죄를 스스로 씻는 것. 그건 인간이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불가능한 걸 가능으로 바꾸는데 아브라함이 10년의 신앙 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갈등과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확신을 하니까 그때 공개적으로 컨펌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는 모든 신자가 백세의 아들을 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건 너무나 당연히 믿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출발입니다. 대신에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정말로 진지하게 자문해 볼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선언하는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 그분이 방패라는 건 쉽게 믿겠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가 아니요 유일한 보상, 전부라고 확신하는가? 쉽게 말해서 불신자 시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란 고백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신 적이 있는가? 그것도 교리적으로 믿게 된 게 아니고 신앙의 갈등과 연단을 거치고 그분과 씨름했던 체험적인 고백을 나도 모르게 한 적이 있는가? 그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